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은 굶주린 늑대가 이렇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양 틈에 가서 양을 사냥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양치기가 저녁 식사로서 그 늑대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늑대가 잡아먹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늑대로 인하여서 오히려 양들이 피해를 당하고 양들이 심지어 잡아먹히기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즉 편지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그곳에서 발생하였던 거짓 교리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오늘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믿거나 또 그 성경의 참된 진리들을 그것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서 다른 해석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혈통과 가문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마치 족보와 연결시키려는 등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이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단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다르리의 끝단인 것이죠. 즉 끝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마치 그 시작 처음은 진짜처럼 유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같을 수는 없지만은 마치 그럴듯해 보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아무리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 어떻게 진짜와 가짜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의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분열시켜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참된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일도록 하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참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참된 사랑의 연합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두 가지 큰 가치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치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모습,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벗어난 헛된 말, 거짓 교훈에 빠져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지적하여 말하기를 율법을 오용하는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 즉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나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마치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거짓 교훈을 전하고 또 남들을 속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사소한 그 영역들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임 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요. 또 우리가 섬김이나 봉사를 할 때에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과 일들을 마주할 때에도 이전에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왜 이번에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새롭게 행동하는 것이지? 라는 이야기,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의 다름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가시가 돋친 말로써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또 그 연합을 깨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 나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그 태도들, 그것들 역시 교회의 크고 작은 소음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행동이 앞설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 맞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데 유익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 맞는가?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에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 올바르게 답할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어 서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은 어디인지 다시금 방향을 정하고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올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 교리의 영향으로서 그 참된 복음에 이르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죄인들,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나 우리도 거기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악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참된 목적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때묻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율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사용한다면 선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금기사항만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죄 그리고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쌓여서 죄책감 가운데 막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올바른 교훈은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을, 그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로운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그 참된 목적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열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이고 열매인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그 순수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것을 편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식물 아시죠? 키 큰 노란 꽃의 식물입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큰 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에는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것이 해바라기인지 개국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해바라기는 씨앗을 수확할 수 있지만 큰 금 개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기에 아름다운 관상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무리 양 같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양같이 꾸밀지라도 그 본질은 결국 늑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권면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다른 복음, 그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도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